참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은 참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 7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부 이 준비된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었습니다. 설교, 강의, 또 간증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저 매번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냥 박수들을 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아멘도 잘 안 하는 교회인데 박수까지 치고 정말 우리 온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들을 해 주셨습니다. 참 한국이 우리가 전혀 예상도 안 했던데 우리들의 그 믿음의 결단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해진 일정보다 더 많은 교회들 또 사람들이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스토리를 듣기를 원했지만 이 시간이 제한 때문에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영적 일깨움을 주었고 또 우리 필그림 교회에는 많은 격려와 위로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미주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를 위해 우리들을 작은 불씨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아니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결단을 그것도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일 우리 교회가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큰 도전이 되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더 겸손히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미셔널 처치로서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많이 피곤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안고 이게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버든이 있어서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비포 앤 애프터 비교해 보니까 필그림 교회와 필그림 선교 교회의 그 차이가 그저 있었던 빌딩이 없어졌다는 그거 하나로 끝난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 되고 낙심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놀라웠던 것은요, 그 신문 기사와 또 방송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던 한국의 성도들이 연락을 해오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헌금도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필그림 선교교회 이거 우리 친구 장로가 다니는 교회 아닌가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들 친구 장로가 다니는 교회라고 몇 사람이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그 대표가 대구에서부터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만나서 저에게 헌금을 전달해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베풀어진 특별한 위로이고요.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제가 도착해서 금요일 저녁 9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에스더 기도 운동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 11시 반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밤 11시 반부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에스더 기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라와 국가 또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와 또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 금요일 저녁마다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새벽 5시 새벽 기도에 시작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에 할머니 어머님 따라가 가지고 철야 기도 한다고 가서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찬송가 소리에 깨보니까 벌써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면서 제 마음에 한 몇 사람이나 모여서 기도하나 이러고 갔는데 한 4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이 청년들, 젊은이들이에요. 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2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호텔로 돌아가서 쉬었지만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철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 어떤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9절에 내려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참 예수님이 참 놀라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먼저 우리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는 군단,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 28개의 군단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각 군단이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단 밑에는 10개의 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대대에 몇 명이겠습니까? 600명이죠. 그리고 그 대대 한 600명이 한 대대를 이루는데 그 대대는 또한 6개의 백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명씩을 나누어서 백부장을 세워서 그 백부장이 통솔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유대 지방,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삼은 것 중에 유대 땅에 주둔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장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세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거칠고 정말 거만하고 그 권력 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노예들은
그저 주인이 물건과 같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다가 병들거나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내버리고 갈아치우는 이런 식의 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 노예를 끔찍이 사랑해서 자기의 백부장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식민지로 삼은 유대 사람, 그것도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요청을 하며 다가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백부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말씀을 먼저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먼저 그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죠.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병든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소문들이 때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에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말도 안 돼. 아니요, 어떻게 그런 불치의 병에서 치유가 됐다는 거야? 아, 예수 믿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에이, 요즘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논리와 계산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즉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 그건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소문을 듣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캐러고리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대. 그는 그냥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대.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이 백부장은 그렇다면 내 종의 병도 그가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경험한 우리들은
소문을 많이 퍼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갖게 됐어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믿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문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참 왜 그랬을까? 본인이 직접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백부장이라고 아직도 좀 거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한 것을 그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마태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의 겸손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을 와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Lord.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그 아래 낮추어서 나는 당신 앞에서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받으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다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유,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가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오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이제 수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막상 요청을 해놓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생각하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그 경건함, 거룩함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내가 급한 김에 내 집에 오셔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정말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그분에게 큰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그분 앞에 직접 나갈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자 보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이런 겸손함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는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랍비여, 선생님, 이 백부장은 선생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우리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들어주실 만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에게 내가 이미 은혜를 베풀고 회당까지 지어줬는데 내 요청을 안 들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갈 수 없는, 그가 한 말로 그대로 표현은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희생을 치르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그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결단을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핏공로를 의지함이 없이 우리의 다른 인간적인 공로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봉사를 앞세워서 나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고 회당까지 지어준 공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려고 생각하니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여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이 겸손한 믿음이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이 백부장을 칭찬하게 된 것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군인이다 보니까 이 군대 명령 체계에 익숙한 사람. 나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의 아래 있는 백부장으로서 천부장이 명령을 하게 되면 나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백부장으로서 내 아래 병사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내가 한번 명령을 하면 그 사람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고 오라 하면 올 수밖에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권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인 줄 내가 믿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당신 앞에서는 당신의 말씀에 모든 병자들이 깨끗함을 입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도 병도 그 어떤 문제도 당신이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일에 몸이 익숙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주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전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전보다 더해지고 우리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보다 매우 세련되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너나 교양은 전보다도 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따져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익스큐스를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피하거나 위험 부담을 줄이는 정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으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악한 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놀랍게 만든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순진한 믿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믿음이요, 자기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냥 그 성을 뱅뱅 돌면서 함성을 지르면 된다고 하는 것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던지리라 하고 순종하였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영원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efore and after, 한국에 가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듯이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거기서도 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뭐겠어요? 믿음의 결단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앞으로의 변화라는 것이 고작 있었던 빌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천하의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작은 불씨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역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얼만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용단을 내렸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이 열매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언제든지 자신 있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나누면서 바로 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항상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결코 동성애를 반대해서 진리를 고소하겠다고 떠나는 이 믿음의 결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요 툴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진리를 고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죠. 저는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과 나누면서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왔던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거의 환상적으로 보여주신 앞으로의 일을 그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진정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여서 미셔널 처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삶의 영역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강한 감동과
환상적인 비전을 보이셨는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가 잃어버린 차세대들이 오늘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